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놀라운 십자가 보혈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저희를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교회를 섬길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 사역에 참여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큰노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 시간 그 교회사 시간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교회사를 잘 몰라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교회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 한 것을 처음 오신 분 같은데 네. 그래서 먼저 교회사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역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쭉 해왔고요. 지금까지 다뤄왔고 잘 보이나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사를 알기 위해서 교회 역사인데 먼저 교회를 알고 역사를 알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사를 쭉 보면 먼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포하셨고 제자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제자 신앙 고백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처음 선포하세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어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고 그때 첫 신도가 3,000명이 생기죠. 그때 이제 그 설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 여기가 죽었던 예수가 고통에서 풀어서 살아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3,000명이 돼서 이때 이제 이게 처음 이제 교회가 되었고 결국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었죠. 그리고 그 교회 내에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같이 하면서 교회사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세계사처럼 일단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건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누가 언제 숭배하고 누가 언제 교회가 세워지고 언제 반포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이게 제가 이해한 만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고 또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 요약을 하고요. 반복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교회고 역사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역사의 정의는 무엇이고 역사의 주인은 무엇이고 역사의 방향성이 있는가, 역사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평생 관심이 많던 부분인데 교회에 사니까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역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가가 역사에 대한 견해를 이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책을 보고 요약한 건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역사의 해석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시도가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해봤더니 역사에서는 아무런 의미나 목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역사는 완전히 우연한 것이고 목적도 없고 방향성도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오스왈드 스팽클러나 뭐 이분이
이제 서양 문명의 종말이란 그런 그 책을 써서 거기서 얘기했고, 오늘 토이비를 잘 아시는 역사 연구에서 피셔 유럽의 역사, 뭐 E.H. 칸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런 책을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가가 평생을 바쳐서 역사 연구했는데 역사는 의미가 없다, 알 수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물론 이제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사실들 그대로 적어놓은 역사가 있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그 사실을 가지고 해석한 메시지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인 그 결론은 하여간 잘 모르겠다. 우리가 3일째 배우고 난 다음에 결론을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진실한 고백 같아요. 진실한 고백. 사람들 진실한 고백. 왜냐하면 목사님 저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 때, 지난 시간 때 네. 다른 분들 다 이야기하라고 해놓으시고 저만 딱 빼셨거든요.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 이런 게 아니고 기억나죠. 그래서 예.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나올 것 같아서 계속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역사가들에 대한 견해가 저희 위에 크게 쓰신 것이 아니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조금 제가 예, 제가 좀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듣고 싶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는 그 역사가에 대해서 그 책을 쓴 사람의 말씀을 제가 요약했다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전체가 다 아니고 이 사람 이 저자의 이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읽어본 책은 H. 카라는 역사란 무엇인가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뭐 이분도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뭐 대화다, 여러 가지 정의들을 아주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이 설명한 어떤 이유를 어떤 걸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약간 인본주의 관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빠져 있으니까. 저는 뭐 이 앞에서 제가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제가 기계공학을 하지만 항상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하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역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철학이고, 제가 보기엔 가장 명쾌한 것 같아요. 로마서 11장 36절.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명쾌한데, 뭐, from him, through him, to him are all things.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역사의 원리고, 역사의 목표는 to him be the glory forever. 그래서 모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역사의 목적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경의 역사에 대한 성경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역사에 제가 이 앞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저희들 연구할 때도 역사의 정의는 아까 그런 이제 전적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그다음에 주인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뭐 주인은 민중이다, 혹은 뭐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고백은 역사는 그 주인이 있고 하나님이고, 역사의 방향성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이고,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자유가 확대되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역사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건 좀 줄단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발표를 이제 부탁을 드렸으니까 오늘 또 이 교수님 오시면 그냥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하여튼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역사 철학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 성경 역사 철학을 배경으로 보면은 그 원리가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 그분이 왕이시고 주권자시고,
그 10편, 99편을 지나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실제로 그렇게 뭐 여기뿐만 아니라 구체로 많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실행될 큰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역사에는 의미가 없고 방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은 택하심으로 하면서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택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얻는 택하심이 있단 말은 벌써 계획이 있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예언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분명히 얘기한 것은 마가복음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때가 참에, 그래서 the time has come. 그때 그 때마다 이제 역사의 그 계획이 펼쳐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때는 마가복음 13절에 보면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 마신다. 이것이 역사가 펼쳐지는 원리라는 거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근데 세 번째로 역사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것은 이 역사의 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 계획이다. 구원 계획. 그리고 구원 계획이 있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전적으로는 보장된 계획이다. 그렇게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결국은 계속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이 될 때까지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성경 내용과 전적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 쭉 종합해 볼 때 교회가 무엇이고 역사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교회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려봤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족하니까 지난번에 이제 몇 분 발표를 하셨는데 못하신 분들도 해주시고 또 저도 이 교회사를 잘 몰라서 사실은 어떤 교회사를 전공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파일을 좀 받아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분 지금도 계속 이제 그분도 뭐 전도사님이신데 교회사를 연구하시면서 또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계속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인식 혹은 여러 가지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종합해 보면 정리해 보면 성령 임재가 하나님의 때에 성령 임재하고 그다음에 특정 시대 특정 사람을 회심시켜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주위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 변화가 사회의 변화, 국가의 변화 이렇게 펼쳐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이렇게 잘 이해 못했는데 이번에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 교회사와 인간이 얘기하는 세계사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저희들이 점점 더 공부하면서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보면 뭐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제가 이 교회사를 잘 몰라서 책을 몇 권 읽고 있는데 많은 책은 일반 세계사 기술 방식으로 성인의 역사를 배제한 교회사를 많이 이제 집필되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역사라는 것은 성리의 역사고 교회사와 세계사의 관계성 관점에서 교회사를 기술하고 접근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한 예로 제가 이제 이러한 성리의 역사고 이 교회사하고 세계사 관계했다는 한 예로 보면 이제 어거스틴을 들었는데 어거스틴이 사실은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한 명이 성리 한 명이 임재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예고요. 그래서 354년 11월 13일생인데 386년 기록에 의하면 늦여름에 성경의 음성을 들었는데 들고 읽으라 성경책을 그때 들고 읽은 책이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한 것을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오직 그리스도를 곧 있고. 이때 근데 이 어거스틴이 뭐 낮에도 술 마시고 밤에도 술 마시고 방탕하고 뭐 허색하고 음란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하여간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경험을 통해서 고백은 그 어거스틴의 마음 안에 넘쳐 흘러들어오는 신앙의 빛같이 같은 게 있었고 의심의 모든 어둠이 걷혔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계시신학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시신학을 제안하게 됐고 이 계시신학은 기독교 핵심을 통해서 발견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종합해 보면 교회사와 세계사는 이렇게 좀 적어볼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된 모이된 교회로 삼으시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쭉 이제 하셔서 맨 처음에 이제 12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생겼는데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바퀴가 쭉 있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제 제가 어제 오늘 계속 그 오늘 우리가 뭘 나눠야 될지 쭉 생각하면서 이게 마치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딱 임재하면서 그게 상당한 어떤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마그마가 터져나와서 바닷물에 쫙 잠길 때 올라온 그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 이렇게 적어야 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재고 그것이 바로 교회사의 어떤 시그널이고 마치 용암으로 말하면 용암이 터지는 어떤 분출 그 용암 터지는 그런 연기가 나오는 그런 것이고 그게 이제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이맥스가 언제냐면 오늘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시자마자 time has come 때가 이르렀고 천국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선포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 모든 소망이 그러니까 죄 때문에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시겠구나,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또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말씀하셨는데 오늘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나를 버리냐고 그러면서 죽으시거든요.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완전히 절망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는 가장 아주 치명적인 절망에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엄청난 충격인데 왕국의 왕이 없어진 거야. 왕국의 왕이 사망한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런 클라이맥스가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를 더 이제 그 뭐랄까 극대화시키는 게 부활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 사건이 있으면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이 구원의 길이 완성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충돌해 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그걸 적어놓은 것이 교회사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라는 것은 결국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순교를 하고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는 암흑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막 부셔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용암이 바다에서 빠져서 막 흔들릴 때 막 수증기가 나고 막 이 땅이 굽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 순간에는 그러니까 결국 교회사라는 것은
그러한 죄 중에 있는 이 세상에 어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서 생기는 그 충돌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번져나가는, 그리고 그것이 세계 중심인 로마부터 강퇴가는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결국은 이토록 강력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 구원 역사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논을 그릴 때 가까이는 막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 그 주위에는 또 다른 열대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확장돼가는,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점점 더 가속화돼가는.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분석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당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는 뭐 300몇 명이 있는데 지금은 3명 중에 1명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폭발적으로 빠른 시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빠른 더 가속이 돼가지고 이런 구원 사역이 확장돼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통계적으로도.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사가 이 세계사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런 구원의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들이 막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사고,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엄청난 흥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12명 사도 이후에 이제 속사도, 그 사람을 이은 사도가 나오는데 그때 그 속사도의 가장 큰 주제는 순교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놀라운 폭발에 가장 명예롭고 신나는 일이 순교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적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서 제가 조금 적어놓은 걸 보면 그러한 상황이 이제 폭발적으로 로마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다른 종교와 같이 하나의 종교로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로마 국교로 이어지면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엔 종교개혁으로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한 도시 자체가 교회 정치 체제로 바뀌면서 이게 서구 근대화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문중경 전사님 케이스는 한국에서 한 사람이 한 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최근 역사 1950년대 역사 이렇게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교회가 무엇이고 역사가 무엇이고 교회사가 무엇이고 결국은 교회사라는 것은 성령 역사인데 그것은 구원 역사다. 이렇게만 우리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회사를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지난번에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반적인 교회사 책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교회사의 역사적 배경.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걸 볼 때 아까 교회사는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반 세계사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교회사가 무엇이냐. 그 말은 BC 40개부터 AD 476년까지 어떻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그걸 위해서 누가 순교했느냐. 그 순교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가. 이런 얘기고 중세교회사는 결국은 그 중세시대에 어떻게 구원 역사,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시대에 대한 믿음을 더 증가시키면서 또 혹은 갈등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어가고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어가는가. 다른 종교개혁은 어떻게 같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러한 그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을 때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나 유대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쭉 보면서 그 구원의 반응,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핵폭탄 같은 그러한 메시지와 또 거기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바다와 같은 그러한 그 깊은 심연이
어떻게 반응을 해가면서 형상화돼 가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이 있는데 사실은 뭐 헬라 문화가 뭐였는지 혹은 뭐 누가 숭배했는지 이거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크게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로마 시대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반응 과연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라고 하겠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쉬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해 놓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독교인들하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하고 로마 제국 정책은 너무 달랐다.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고 로마 제국은 굉장히 현실적이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절대 군주였고 그 사람이 신이라고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이셨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극한 충돌이 죽음을 불사하는 충돌이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는 자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제국주의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돌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냥 이 충돌이 로마에만 있는가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도 어둠은 남아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부딪혀 오고 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메시지가 온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로마 시대에 박해했을 때 여기 보면 순교자가 쭉 나오는데 박해가 나오지만 사실은 동일하게 1950년대 문중기 전사님은 공산당한테 죽창으로 찔리면서 여기 있는 사람과 똑같은 순교를 해가면서 부딪혀가는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정도가 90% 이상이다 신자로 남아 그 한 분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순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도라는 일반적인 세계사에 속한 그 한 도가 완전히 복음화되고 그 제자가 이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까이 와 있으면서 또 폭발적으로 세계가 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과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절감할 때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나의 구원에 대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저도 그동안 이 교수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많이 궁금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발표해서 이제 5분 10분 했는데 이 교수님 아까 또 하시겠다고 제안을 해서 I'm so happy. 5분 할까요? 10분 할까요? 뭐 30분 해도 좋고. 아니, 5분 하겠습니다. 10분 할까요? 저기 제일 처음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아니요, 그거 말고 왜 저기 아놀드 토인비하고 역사에. 네. 우리 목사님께서 잘 준비했으니까 제가 결론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서로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왜 우리는 여기에 나옵니다. 조금씩 그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신규현 교수님을 이제 교수님으로 제가 이제 만났고 세상적인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그런 계시를 받으셔서 좀 새로운 것을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성균관대를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교회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전주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전 도와드리겠다는 심정으로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신학대학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왜냐면은 이미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젊은 시절 때부터 고민을 하고, 어느 부분들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에서 제가 이제 같이 나온 거였어요.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보통 역사를 싫어하게 되면은 이제 이과 가고요. 역사 좋아하면 문과 가거든요. 거기서 구별이 되잖아요. 국사나 세계사 싫어하면은 이과 가는 거고, 외우는 거 싫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훌쩍 넘어가지고 이제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옛날 일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하셨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정말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용선 형제님을 제가 만나면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또 이제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이 전체 이 세계사의 흐름을 이루고 있구나 생각을 드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전달을 한다라든지 이런 데가 나왔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제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신앙 체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제가 느꼈던 거. 제가 이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란 분이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구원을 하셨느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토픽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시려고 다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 모인 것은 제가 이제 쭉 그동안 이제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분명하게 여기에는 그냥 우리들이 단순한 성경 공부라든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 없이 나왔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그러니까 신앙을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을 해줄 것이냐, 또는 아니면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계시구나. 사실 저도 그걸 고민을 하거든요. 저도 한 가정의 이제 책임자로서 저에게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주셨는데 그 애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또 가깝게는 이제 제 가족이지만은 또 제 형제들이 또 있고 또 형제들의 또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주신 제자들이 있고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 개인적인 체험을 그러니까 객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도대체 예수님을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 팔레스타인 땅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들이 다 설명을 해주는 게 조직신학이고 신약학이고 구약학이고 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객관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충돌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침묵으로 일관이 되면은 절대로 이 살아있는 이 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 회장님 같은 분들이 계신다는 게 굉장히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그 객관화를 시킬 때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들은 그 객관화시킨 것을 배워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교회사적인 측면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우리 신 목사님께 제가 어게인스트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했던 것이 아니고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배운 것은 믿음의 신앙적인 관점을 가졌을 때는 다 우리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사라는 것이 이런 것이야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어떤 반응이 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이제 역사에 대해서 좀 정말로 역사학과에 다니는 애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를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논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조금은 이제 좀 다른 견해가 있어서 첫 출발부터 조금 잘못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 결코 제가 어게인스트를 하거나 여기 이제 대립을 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께서 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역사에서 아무런 의미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것은요, 이 오살드 스펜클러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고 그 외에 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에드워드 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역사는 근대 역사를 이제 역사학과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 근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 이야기를 갖다 빼놓으면은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랑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랑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일을 했냐면은 역사를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랑케가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옛날의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연대를 하나 써놓으셨는데 AD 476년까지가 이제 고대 그리스도 교회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476년이냐? 475년이 될 수도 있고 477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연도는 어떤 연도냐면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연도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연도를 상당히 중요한 연도로 우리들이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랑케의 그 견해에 의하면은 정말로 476년에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는지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쓰여진 역사 기록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거의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서양 사람들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러면 랑케라는 사람은 실증주의 사학을 갖다가 냈느냐? 그게 왜 서양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느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역사라는 것이 뭐였냐면은 아까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것처럼 완전히 신관에 입각한 역사만 인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랑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증거를 대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은 그게 교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은 역사상으로 실존했던 사람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신앙하는 사람들한테 부딪힌 거예요. 우리 신영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당시를 한번 재현을 해보시면은 충격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실증주의 사학에 입각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행적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없거든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 고대 이 교회사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인정되는 레퍼런스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은 요제퍼스가 쓴 고대 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요제퍼스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40년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AD 66년부터 그 당시에 이제 네로 왕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직결해가지고 로마 통치권에 서 반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게 유대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인데요. 그때 이제 이것을 로마에서 진압을 명령한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고 그 아들 티투스를 갖다가 보냅니다. 그랬어요. 로마 쪽으로. 그 총독이 베스파시아누스인데
그런데 그 티투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이제 마지막 그 유대 민족들의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저항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총괄하던 대제사장이 요저포스예요. 그 장군이 됐어요. 대제사장이 이제 끌고 나.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티투스 장군을 본 순간에 요저포스가 항복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티투스한테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티투스는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이제 4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되면서 마지막 무리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가가지고 끝까지 형제가 다 죽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예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그러니까 주축들도 없이 다 그냥 헐어질 것이다. 그 예언이 이제 그때 이제 실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AD 70년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